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고 주님 거룩한 눈에 올라오신 여러분, 또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손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하는 일터와 직장과 생계에 복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벳세다 들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은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을 거느리시고 이제 벳세다라는 곳으로 떠나가셨습니다. 벳세다라고 하는 마을은 고기잡이의 집,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와 요단강이 맞닿는 경계 동쪽 연안에 위치한 참으로 조용하고 평안한 동네였습니다. 특별히 이곳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 안드레, 빌립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이곳 벳세다 동네로 데리고 가신 이유가 오랜 전도 여행 때문에 피로가 쌓인 제자들을 쉬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소문을 듣고 이곳까지 따라왔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쉴 틈도 없이 많은 무리들을 맞이해야만 했고, 예수님은 옛날이나 다름없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또한 병든 자를 치료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어느덧 날이 저물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제자들의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그것은 이 많은 군중들에게 먹을 것을 먹여야 할 일이 걱정스러워졌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여쭙니다.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이때 예수님은 태연한 자세로 어떻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 당시 헤롯 왕은 갈릴리와 베레 지방의 분봉왕이었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과 그의 제자들의 기적적인 전도 활동의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어제 나눈 말씀이죠. 복음서에 보면은 헤롯 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분봉왕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분봉왕이 어떤 왕인지 아실까요? 신약시대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왕보다 낮은 자리의 통치자가 분봉왕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통치권이 미치는 어느 특정 지역의 통치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왕보다는 조금 낮은 그러한 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봉왕 헤롯 안티바는 어떤 때는 느슨하게 왕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리스어로는 테트라크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 왕은 이런 소문을 듣고 심히 당황했었는데, 그것은 혹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말하고, 혹은 엘리야가 나타나기도 하고, 혹은 예선지자 중 하나가 다시 살아났다는 소문이 들려왔기 때문에 헤롯 왕이 마음에 불안이 생겼고 걱정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 주변에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가 죽였던 세례 요한과 똑같이 불의를 책망할 뿐만 아니라 기사와 이적을 행하면서 많은 군중들이 그를 따른다고 하는 말에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욱 헤롯의 마음에 두려움을 안겨준 것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소문입니다. 만약 이런 소문이 사실이라면 자신의 생명과 왕권에 크나큰 위협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따른 무리들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참으로 큰 군중이었습니다. 어린 아이들과 여자들을 제외하고도 5,000명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유하게 하고 그들에게 배불릴 음식을 제공해 준다는 일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건의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명하셨다고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먹을 것을 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수중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주라고 명하셨을 때 주었으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봐도 너무나도 부족한 사실에 집착해서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않고는 할 수 없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주라고 하신 말씀에 그들의 믿음이 따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어라 하셨을 때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주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라고 명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있는 것이 군중들을 먹일 수 있는 양식으로 넉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줄 수 없었던 것은 할 수 없다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에 얽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먹여야 할 대상은 무려 남자만 5,000명이나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손에 쥐어져 있는 것은 불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그들의 이 같은 인간적인 생각이 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기적은 어디에서 나온다고 말씀합니까? 순종에서 나옵니다. 만약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었더라면 예수님의 손에서 이룩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이 그들의 손에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에 전혀 미칠 수 없는 일이라도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제가 하겠나이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선지자의 아내가 엘리사의 말을 듣고 동네에서 빈병을 많이 빌려왔습니다. 그리고 한 병밖에 없는 기름을 그 수다한 빈병에 붓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이때 이 여인이 엘리사님 이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어찌 한 병의 기름으로 이 많은 빈병에 채울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고 따르지 않았다면 그 여인에게는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열왕기하 4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말씀의 교훈은 내가 가진 것으로 내 이웃의 가난을 구제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가진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좀 더 많은 것을 소유한 다음에 구제할 것이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내 그 많은 것 중에서 얼마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내게 무엇이 있느냐,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물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구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는 더욱더 부하게 되는 법을 받을 것입니다. 잠언 11장 24절을 보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날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아멘.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그는 후에 주시고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이미 살펴본 말씀인데,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흔들어 넘치도록. 주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명하셨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바쳐야 합니다. 가장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봉헌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기적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넘치는 보상도 여기서 받게 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고 생명을 걸고 말씀드리신 여러분, 모든 불가능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날이 저물어 가고 장소는 빈들이었고 남자 장정만 무려 5,000명이었고 가진 것이라곤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본문 말씀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그렇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그때와 장소에서 비로소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모두가 굶주려만 할 그 상황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배불리 먹고 넉넉히 남는 기적의 역사가 전개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2000년 전 베세다 들판에서 일어났던 오빙어의 기적을 보면서 이 사실을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곧 전능하신 주님 앞에서 때와 장소와 수와 양이 전혀 문제될 거 없다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막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몇 달 후면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내려가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곧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갈릴리 사역을 정리하고 계시는 시점입니다. 주님은 고향 나사렛에서 쫓겨나시고 본격적으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고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전파하시는 말씀을 확증하는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병 고침과 귀신 쫓음, 죽은 자를 살리는 일과 죄를 사하는 권세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놀랐다고 했습니다. 이분이 누구인데 이러한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하고 이러한 이적을 행하는가 하고 놀랐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적과 기사와 말씀의 전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갈릴리 사역의 막바지에서 더욱더 예수님께 귀 기울이는 사람에게 집중하셨습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등불처럼 낱낱이 보여주셨고 들으려고 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막으셨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더욱 집중하시면서 그들에게도 역시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를 거두니라. 저는 어렸을 때 이것을 보면서 매우 궁금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 남았을까? 왜 남았을까요?
바구니에는 여러 크기가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에 쓰인 단어는 보통 우리가 메고 다니는 배낭 크기의 바구니를 말합니다. 요즘 이 백백을 많이 메고 다니는데 배낭 크기의 바구니가 그 정도일 것입니다. 한 사람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식 정도를 담기에 합당한 크기였을 것입니다. 바로 12명의 제자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배고팠고 사역을 했고 음식을 나눠주는 일로 기진맥진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까지, 즉 제자들에게까지 정확하게 공급한 뒤에 기적이 멈췄습니다. 정확히 그곳에 있는 사람들 모두를 충분히 만족시키는 완벽한 공급이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제자들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수많은 무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의 영적인 필요와 육적인 질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일용할 양식도 충분히 공급하셨던 창조주, 공급자 하나님이셨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이것을 경험하면서 알았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몰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제자들과 비슷한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을 얼마나 많은 설교를 통해서 들으셨을까요? 그렇죠? 그런데도 아직까지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저는 뭐가 없습니다. 직장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혼하기도 힘듭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가 없습니다. 뭐가 없습니다. 뭐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나요? 우리는 공급되지 않은 것들에 근심하고 걱정하며 염려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이러한 이적을 행하시는 분이시라면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부족하시나요? 어쩌면 예수님은 빌립에게 질문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서 결혼 어떻게 할 거니, 직장 어떻게 할 거니, 집안 살림 어떻게 할 거니 이렇게 묻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 안 될까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공급하시겠다는 약속만 있으면 저는 충분합니다. 저는 주님의 나라와 의만 구하면 됩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은 저의 필요를 모두 아시고 풍성히 정확하게 주시는 분 아니신가요? 그런 능력 있는 분 아니십니까?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떻든 간에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이런 고백을 기대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 모두가 이러한 고백을 하는 자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던 상황에서 일어났고, 준비한 후에 일어났고, 적은 것을 드림으로 일어났고, 또 하나 감사를 통하여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들을 통해서 현대판 오병이어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며 감사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자원과 우리가 처한 상황, 우리의 실력과 경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도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낙심되고 넘어져 있는 우리의 심령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새벽마다 거룩한 전에 올라와서 기도하고 도구하고 중보기도 하고 부르짖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기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재물 얻을 등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가정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시고 나아가서 국가 경제가 더욱더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기억하시고 복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귀한 믿음의 생활이 이어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